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봅니다. 근데 틈만 나면 노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죠. 또 틈만 나면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또 틈만 따면 어디가 맛있는 거 한데 그러면서 막 어디가 맛있을까 말면서 또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틈만 나면 운동이 최고야,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이 최고야 그러면서 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틈만 나면 남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 틈이 우리 삶의 질과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 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에 성공도 되고 실패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틈만 나면 우리 환경 속에 쳐들어오는 놈이 있어요. 그 조그만 틈에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되는 그 시간에 그 틈만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어떤 놈이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틈을 엿보고 빈틈을 노립니다. 오늘 주일 안 가면 어때? 오늘 놀러가, 벚꽃이 폈어, 놀러가, 너무 날씨가 좋아, 막 이러면서 오늘 주일 가야 돼,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라 나 하나 빠지면 너무 표가 나, 괜찮아, 하루 빠진다고 천국 못 가겠어? 막 이러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우리의 틈을 엿보면서 그 빈틈을 노리면서 우리가 천국 못 가게, 하나님 자녀와 멀어지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틈이 많은 사람이고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틈을 가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틈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의 축복도 누릴 수 있을까? 근데 그 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이 틈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틈을 메우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는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물을 댈 때 호스가 조금 바늘구멍 같은 게 났더라도 물줄기가 세면은 그 목적지까지 물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서 천국의 백성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축복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오늘 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틈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틈을 잘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왕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이 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때 말씀과 함께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데, 그 소통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이런 말은 한 말씀도 없어요.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한 말씀도 없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줄게,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형통이 뭡니까? 오늘 행복하고 오늘 축복받았다가 내일 불행한 게 형통입니까? 형통은 지속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땅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거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에 거하십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진리는 뭡니까?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입니다. 순종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순종 없이
우리가 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삼가해야 될 일들이 있는가 하면 부지런히 힘써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할 일이 있고 너희가 부지런히 멀리 해야 될 일과 삼가할 일과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비판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은 비판이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행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성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늦을까? 응답이 생각만큼 기도한 것만큼 우리가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 거기에는 한 가지 원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새벽 예배가 전 세계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새벽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데 왜 우리가 응답이 늦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응답이 늦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틈 사이에 들어오는 게 죄인데 그게 뭐냐면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비판하지 마라.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판의 얘기만 하셨지만 여기는 죄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틈이 날 때 오늘 주일 안 가도 될까? 오늘 벚꽃이 많이 폈는데 벚꽃 구경하러 갈까? 와 지네 오늘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어 이러면서 죄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네 벚꽃놀이 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예배드리러 안식일을 지키러 오시라는 것이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이 자리에 오시라는 것이지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죄와 타협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비판입니다. 비판. 우리가 왜 7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왜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첫 번째 말씀 비판을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는데 첫 번째 걸리는 게 뭡니까? 비판이에요. 비판. 언어, 말 조심. 이게 나의 기도에 응답을 맞는 첫 번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판단하지 말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는 남을 저울질하지 말라. 남을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 주머니가 있어요. 허물 주머니를 가지고 사는데 내 허물 주머니는 뒤에다가 탁 걸어놓고는 남의 허물 주머니는 앞에다 달고 남의 허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참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 잘 못 봅니다. 남의 거 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잠깐 질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상대편이 나한테 너무 아니오시다를 할 때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막 오늘 내일 모레 막 계속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 사람을 비판했을지언정 바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었을 때든지 우리가 비판을 했을 때든지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삽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멀리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아기한테 틈을 줘서 분을 낼 때가 있어요. 남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조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오래 가지 마시고 그거를 내가 남을 비판했을 때든지 남에게 분을 냈을 때 해가 질 때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려는 거래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남의 것은 잘 봅니다. 근데 내 거에 못 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왜 이 비판,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우리 기도의 응답을 막는 방법에는, 원인에는 한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했을 때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어를 조심할 때 경건해질 수 있죠. 우리가 언어를 함부로 말했을 때 우리는 경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게 좋게 말했을 때는 이게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고 나의 기도에 응답이 빠를 수도 있는데, 이 언어의 한마디 때문에 내 기도가 하루 1시간을 기도하면 뭐하고 3시간을 기도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것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빠른데 어떻게 경건해야 되냐? 첫 번째는 경건에 들어갈 때 방해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행에 힘쓰며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 속에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내기를 더뎌야 되고, 두 번째 주의 도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행에 힘쓰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경건에 임해야만, 우리가 100% 경건에 임할 수는 없지만 성화되는 과정을 이 땅에서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가 회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래.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에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우리는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막 우리는 계속 말을 하죠. 근데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어떻게 요단강물이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3일 동안 너희는 성결하라 그랬죠. 성결해야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성내기를 더디하고 주의 도를 행하고 선행을 힘쓰고 세속에 물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뭐냐? 혀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 경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일날 오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죠. 여기서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함이 있을 때 놀라운 삶 속에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누구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누구는 왜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데, 누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한번 손대면 병이 치유되고 한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날까?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응답이 더디될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성내지 마세요. 하나님 법대로 사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선을 행하세요. 남한테 속이지 마세요. 남한테 악하게 하지 마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 성결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면 비판하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혀는 배의 키와도 같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요, 성경적인 게 좀 많아요. 보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 혀가 배의 키와 같대. 지름기야. 나를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건지, 불행의 길로 가게 하는 건지, 나를 응답의 길로 가게 하는 건지, 나를 실패의 길로 가게 하는 게 그 말 한마디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가 찬송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저주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를 막 저주를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저주가 잘못하면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옵니다. 될 수 있으면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든지 축복의 말만 상대에다 해줄 때 그분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다 부메랑이 돼서 저주 말은 저주로 돌아옵니다. 축복의 말은 축복으로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말 하셔야 돼요. 긍정의 말 하셔야 됩니다. 혜성아, 우리 축복의 말만 하자. 우리 혜성이가 얼마나 착한데 몰라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성결해지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열립니다. 기도하는 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 예배 드리는 분들, 찬송 드리는 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줍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너 안 됐잖아.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도 안 됐고 그러면서 너 병이 고쳐지겠어? 물질이 열어지겠어? 네 사업장이 회복되겠어? 여러분들 하나님은 회복한다는 게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죽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의 종교를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기도가 더디 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하실 때 반드시 열쇠로 여는 역할을 반드시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열쇠를 효과 있게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감동이 오면 그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기도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무턱대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의 기본 요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에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 된다는 응답도 있어요. 기도도 안 된다는 응답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다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잠깐 해서는 이 응답을 잘 우리가 모르죠. 성령이 충만해야만,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만 영 분별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 분별의 능력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 좀 기다리래네, 이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실 것 같으네,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금방 낙심하지요. 포기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개 취급당했어요. 근데 개 취급당했으니까 아이고 예수가 무슨 필요 있어. 그러고 갔습니까? 개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그 자존심이 상하는 치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거기서 딸의 병을 고치고 가겠다고 매달렸을 때 응답을 받았죠.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다. 백부장 믿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얘기가 나왔어요.
매일매일 그 재판장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 매일매일 가서 해주세요, 했어요.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응답하셨다는 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래. 기도가 응답이 늦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더디 가는 거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 혹 기도의 용사 이러면 우리 조지 물러 목사님을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하죠. 전 세계의 기독교 성도들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전부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실패하지 않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생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의 수칙 6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알게 됐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 응답이 늦는다고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공로, 내 공로가 아니죠.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 예수님의 공로를 반드시, 어떤 공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죄 첫 번째 뭐였었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의 수칙 중에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런 비전을 주겠어.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이런 걸 주겠고 나의 이런 거를 원해. 나의 이런 선교야. 너의 변호사라서 너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변호사 일을 하고 그 중에서 또 네가 희생해야 될 거는 희생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줬을 때 그 비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우 내가 잘못 받았나 봐. 잘못 예언받았나. 이렇게 분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비전 받고 언약을 받았으면 그 비전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내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세는 첫 번째도 인내요, 두 번째도 인내요, 세 번째도 인내입니다. 농부가 오랫동안 참으며 추수할 때 기다리시지, 농부가 뭐 밭 깔고 씨 심어놓고 내일 아침에 열매 따러 추수하러 가야 돼 이럽니까? 기다리죠. 기도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우리도 길이 참아서 인내하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라. 경건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이 더디 갑니다.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면 그거는 반드시 빠른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즉각적인 응답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시라는 것.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사업장에서 하셔도 됩니다. 새벽 기도에 목숨 걸으셔야 되네요. 왜? 내가 자고 일어나서 내 영혼이 맑아진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오늘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의 전에 못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간증책을 읽어봐도 거의 우리 한국의 장로님들 보면 그 기도하는 장로님들 또 CEO 된 장로님들을 보면 거의 다 새벽 기도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신 분들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30분 1시간 기도는 못하지만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앉은 자리에서 그 기도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임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하나님이 더디 준다고 해서 나쁜 것을 주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곳으로 반드시 주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되십니까? 사업장이 빨리 안 이루어지십니까? 채무가 빨리 해결 안 되십니까? 질병이 해결이 안 되십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왜?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기도하는 문제마다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상 더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육의 것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도 훈련을 시키는 그 가운데서는 믿음 훈련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더디 갈 때는 믿음 훈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더디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뜬금없이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부메랑이에요. 제가 그랬죠. 말의 언어에 대해서 말했죠. 여기 대접하는 거 좋은 말이 가야 좋은 말이 오고 또 나쁜 말이 가면 나쁜 말이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왕이면 말을 긍정적인 말, 특히 자식을 향해서는 저주되는 말, 장난이라도 저주되는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너는 엄마가 기도하니까 그냥 잘 되니까,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빠가 기도하니까 너는 학교 가서도 최고가 될 거야. 너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준대.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직장이 갖고 있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자식들한테는 될 거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사업장이 축복받을 거야. 물질이 열어질 거야. 누군가 돕는 자를 붙일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남을 대접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언어도 내가 남을 대접한 언어만큼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헌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언어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말도 긍정적인 말을 심었을 때 긍정적인 언어가 몇 배로 나한테 축복으로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또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 문과 두 길이 있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설교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
이게 참 설명 한 문절 한 문절을 가지고 설교를 길게 잡아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게 잡지를 못해서 우리가 또 멀리서 오시고 또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제가 좀 많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길게 14절까지 제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남들 잘 때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남들 놀러 갈 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앞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고 험난하여 가기 어려운 길이 있고 크고 넓어서 거기로 통과하기에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편안한 길. 좁은 문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크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 들었죠. 좁은 문로 가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에서 사방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투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좁은 길이 여러분의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고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말씀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을 이왕 예수 믿으면서 거지같이 사는 게 아니라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축복받고 사는 형통의 축복에 임하셔서 놀라운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